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오늘 또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예배란 무엇인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는데요. 특별히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더 예배에 대한 그런 어떤 관심과 또 본질에 대한 그런 어떤 질문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요한복음 4장에 나타난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를 통해서 예배란 무엇인가,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여 또 우리의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하는 근본적이고 또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그 예배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또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삶으로 예배하는 공동체 이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코로나19를 사는 시대에 있어서 정말 예배에 대한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어렸을 때에는 교회를 떠나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었습니다. 반드시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렸죠.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하는 것 그렇게 하지 말고 집이나 삶의 현장에서 인터넷 방송으로 나오는 예배를 TV나 휴대폰, 태블릿 등으로 모으면서 예배하라고 그렇게 많이 권면을 받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많은 질문을 가지게 되죠. 성전에서 정말 예배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가? 그러면 성전 예배가 아닌 성전 밖에서 예배 드리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지? 또 이런 질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과거 코로나 이전에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지식과 생각 그리고 이 전통 속에서 예배를 정의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예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고 또 예배란 무엇인가라는 이 근본적인 의문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를 사는 이 시대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오늘은 로마서 12장 1절과 3절에 나타난 이 바울의 예배에 대한 생각들, 즉 영적 예배가 무엇인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는 바울이 지금 로마서를 통해서 구원을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그 의미를 조금 더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것을 알아야 우리가 온전한 예배란 무엇인지 그리고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죠.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에게 있어서 인간에게 죄의 용서 그리고 무죄의 선언을 해 주시는 것이죠. 이것은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믿음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만 강조를 하게 되면 너무나도 구원을 단순화시켜서 우리가 이해하는 것에 지나지 않지요. 특히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움을 덧입게 되었을 때 그것을 칭의라고 하는데, 이것을 우리가 얻게 되는데, 그럴 때 반드시 우리는 세상과 우리가 분리되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바쳐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소유물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이지요. 이것을 성화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결론은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과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거룩한 삶이 함께 나타나고 이루어질 때 온전한 구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이 본문 메시지도 이제 너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으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속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이제는 사단의 종로로 하지 말고 너희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영적 예배자의 삶을 살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이해를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바울은 1절 말씀을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께 드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할 그 당시에 이방 종교들은 어떻게 했는지 그 이야기가 좀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여러 곳에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교회를 세웠죠. 즉 에클레시아 교회를 세운 겁니다. 근데 이 에클레시아 교회가 우리가 번역을 하는 데 있어서 조금 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당시에 이 종교적인 상황에서 비교해 보면 이 바울의 에클레시아 즉 교회라는 개념이 상당히 그 사람들에게는 이해하기가 어려운, 좀 고개를 갸우뚱하는 그런 개념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요 신전이 없습니다. 당시 로마에 있어서 모든 이방 종교들마다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거대한 신전이 있었다는 것이, 인류의 문명과 역사가 시작된과 동시에 반드시 인간과 종교가 함께 공존하게 되었는데 거기에는 인간이 반드시 신을 위해서 신전을 세웁니다. 그래서 크고 화려하고 멋지죠. 우리가 해외여행을 가다 보면 이렇게 그리스나 로마 같은 지역에 거대한 그런 아름다운 신전이 있는 걸 여러분들 많이 경험을 했죠.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그 시대에도 많은 이방 신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둘째 그 신전 안에서는 반드시 뭐가 있습니까? 신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는, 기독교는 신상이 없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반드시 제사라고 하는 의식이 행해집니다. 우리가 영화나 다큐멘터리를 보면 이방 종교들의 그런 어떤 제사의 모습을 보게 되면 거기에는 음란하고 또 그 제사장이 신과 합의를 하게 되죠. 그래서 신접이라고 그렇게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 무당 같은 경우에도 보통 이렇게 그 귀신과 그 무당이 합의를 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거기서 그 제사장이 신의 계시를 받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이 살았던 것이죠. 근데 바울이 말한 이 에클레시아 즉 교회라는 공동체는 신전도 없습니다. 그리고 신상도 없죠. 또 제사도 없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 이방 종교들에게 있어서, 이방인들에게 있어서는 이상한 종교라고 오해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 초기 기독교 공동체는 어떻게 그러면 공동체를 형성해 나갔을까요? 그냥 가정집에 모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모여서
떡을 떼고 나누고 교제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눈 거예요. 이런 이 그리스도인들의 이 교회는 그 당시에 있어서 완전히 이방 종교와는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 또한 우리가 드리는 예배란 이런 것이다. 거기에 논리적으로 로마에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그것이 오늘 본문 12장 1절과 2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오늘 이 두 구절의 말씀을 가지고 예배란 무엇인가 구체적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정신 집중하고 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먼저 예배는 몸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도 산제물로 드리는 것이죠. 그러면 몸을 드린다고 하는데 우리도 이방 종교의 제사처럼 뭐 어떤 인신 제사를 드려야 되는가? 당연히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여기서 몸은 이 바디를 말하는 게 아니라, 몸이라는 것은 우리의 그 인격적인 구성체, 모든 것들을 포함하는 걸 말해요. 그래서 원어를 보면 소마티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말은 소마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마는 단순한 몸이 아니라 인간이라고 하는 이 포괄적인 의미가 있어요. 즉 우리의 생각, 의지, 인격, 그리고 영혼까지 포함해서 우리의 몸을 구성하는 모든 것들을 다 의미하는 거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죽은 제물로 드리지 말고 산 제물로 드리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사실 이방의 제사에서는 동물이든 사람이든 육체만 필요했어요. 고기 덩어리만 있으면 되는 거죠. 근데 헬라인의 이 철학적인 사고에 의해서 영혼과 육체는 철저하게 이분법적인 사고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육체는 더럽다고 생각했어요. 추악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신에게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만 드리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직 영적인 것만 선하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의 육체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의지, 감정, 우리의 혼, 영까지도 모두 회복시켜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제사를 드릴 때 우리의 몸을 드린다는 것은 단순한 우리의 육체만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혼과 영과 또 생각과 감정, 의지, 이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걸 말해요. 쉽게 말하면 바울은 결국 우리의 모든 것, 우리의 일상생활조차도,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거죠.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예배란 무엇인가, 예배는 여러분들의 삶을 드리는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당시 이 편지를 받아보고 읽고 있는 로마에 있는 유대교인들은, 아마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은 이 바울의 의미를 잘 이해했을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구약에서에 드려지는 이 제사, 여러분들 제물을 어떻게 드리는지, 제사를 어떻게 드리는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 우리가 구약의 제사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구약에서의 제사는 반드시 제물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제물을 제사장 앞에 드림으로 제사가 시작이 됩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뭐가 있죠? 피 흘림이 있습니다. 동물이 희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피 흘려 죽은 이 동물을 번제단에서 올려서 태워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수많은 동물들이 죽어야 되고 피 흘림이 있어야 돼요. 얼마나 역겹겠습니까? 또 동물들이 타야 됩니다. 번제단에서. 그 냄새도 참기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그 제사를 뭐 1년에 한 번 드리는 게 아니라 매일같이 아침과 저녁에 반복해서 드렸다는 것이죠. 그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힘든 일 가운데 하나였을 거예요. 근데 이 구약의 제사가 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완전케 됐다는 것이에요. 사실 구약의 제사는 상징적이었고 일시적이었고 영원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어떤 제사의 행위로서 그렇게 그들이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 일시적이고 또 완전하지 못했던 그 예배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완전케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히브리서 10장 10절에서 14절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는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얻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제사는 일시적이었어요. 상징적이었어요. 그런데 그 구약의 제사가 이 그리스도에 의해서 완전케 되었다는 것이죠. 온전한 제사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는 죄를 위하여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상에서의 삶을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드릴 수 있다면 그것으로도 온전한 제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음란하고 술 취하고 방탕하고 교만하게 살아간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죄를 무의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다시 구약의 제사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구약에서 드리는 일시적이고 사실은 힘든 그 구약의 제사를 우리가 다시 범죄함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멸시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것을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자, 고린도후서 5장 10절입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자, 우리는 사도 바울이 이 예배를 드릴 때 몸으로 산제물이 되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 몸이라는 의미가 뭘까? 아까 소마라는 단어, 우리의 삶의 전체를 드리는,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이라고 표현을 했죠. 자, 그러면 이 단어를 우리가 몸이라는 단어 대신에 삶으로 바꾸어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삶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삶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의 일시적인 제사를 완전케 하시고 그리고 날마다 제사를 드려야 되는 우리의 그런 삶을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온전한 몸의 제사, 우리의 삶의 인격 그리고 우리 전부를 하나님께 헌신하며 특히 우리의 일상에서의 예배하는 삶이 되어지고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을 드러내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마찬가지입니다. 1절 하반절에 보면은 영적 예배라. 영적 예배라. 이것은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렇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개역 성경에서는 이 본문을 영적 예배라고 번역을 해놓았는데 자, 새 번역에서는 다음과 같이 번역을 해놓았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함께 새 번역 버전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형제 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자,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영적 예배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런데 새 번역에서는 이 영적 예배를 합당한 예배라고 번역을 했어요. 실제로 킹 제임스 버전에서도 이 영적인 예배를 Your reasonable service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자, reasonable이라는 뜻이 뭘까요? 합당한, 이성적인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성경의 원문이 기록된 헬라어에서는 뭐라고 쓰여 있을까요? 로기켄이라는 단어를 써요. 이 로기켄이라는 말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로고스, 말씀이라는 단어에서 온 거죠. 만약 여러분들이 지금 바울이 로마에 쓴 편지를
받고 있는 로마 교회 헬라인이라면 아마 이 단어를 잘 이해를 했을 수 있을 거예요. 왜 지금 사도 바울이 예배를 합리적인 섬김, 서비스가 섬김이잖아요. 로기켄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썼을까요? 바울은 진정한 예배란 의식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고 미사오구를 섞어서 기도를 드리고 또 우리가 떡을 나누고 말씀을 듣고 또 우리가 사도신경도 외우고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예배 의식이 있지요. 그런데 그런 장엄하고 화려한 의식을 행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것이죠. 그게 뭘까요? 매일매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산제물로 드려질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을 헌신할 수 있는 그런 합리적인 예배를 드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좀 합당하게 이성적으로 납득이 되는 예배를 드리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의 예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죽했으면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드리는 제사가 역겹다라고 말을 할까요? 생각해 보세요. 정말 예배를 통해서 납득이 되고 그 가운데 섬김과 사랑으로 정말 은혜가 충만하게 되어져야 되는데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의 마음에 전혀 그런 마음이 없다는 거죠. 단지 예배를 드림으로 그 어떤 의전의 행위를 통해서 자기의 의를 드러내려고 합니다. 실제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요, 하루에 두세 번씩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냈죠. 기도를 하더라도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두 손 들고 그렇게 자기가 예배자라는 것을 나타냈어요. 그러나 여전히 그들의 삶에 있어서는 변화도 없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가난하고 힘들게 살아가는 그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었어요. 그러면서 예배의 행위에만 집착했죠.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예배가 무엇입니까? 그래, 내가 너희들 예배에서 예배 잘 드리는 거 다 안다. 그런데 왜 세상에 나가서는 예배자가 되지 못하니? 왜 예배의 삶을 살지 못하니? 도저히 이성적으로 납득이 안 된다. 좀 합리적으로 예배를 드려봐. 내가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너희들이 예배를 드리면 좋겠다. 그런 의미로서 사도 바울이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죠. 물론 우리도 교회에 와서 날마다 마음으로 뜻과 정성을 다해 기도한다고 합니다. 찬송합니다. 떡을 떼고 말씀을 나누는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보실 때 정말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예배, 그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섬김, 거기에 집중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삶으로 드려지는 예배, 이것이 우리에게 더욱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1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자신의 전 인격과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드려야 한다고 권면을 했죠. 그런데 2절에서는 바울은 구체적으로 이제 생활 가운데 삶의 예배가 무엇인지 실제적인 교훈을 주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삶의 예배를 드려야 되나? 먼저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대로 살라는 것이죠. 이게 사실 예배의 목적이에요. 예배의 목적은 우리로 예배자가 되게 하는데 그 예배자는 이 세대를 본받는 게 아니고 예배자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말씀을 주목하세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 세상과 같은 모양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세상과 동일화시키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바쁜 이 시대 속에서 세상의 일에 얽매여 삽니다.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라는 말씀이에요. 예를 들어 그렇습니다. 우리가 직장을 출근할 때 늦게 일어났습니다. 근데 회사에 늦게 도착할 것 같아요. 또 혼날 것이 염려가 됩니다. 빨리 가야 되는데, 회의가 있는데. 그래서 과속도 하고 신호도 어기고 끼어들게 하고
다른 사람도 바쁜데 교묘하게 자기가 빨리 가기 위해서 얌체 운전을 하는 우리도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것이겠죠. 세상은 그렇게 합니다. 바쁘면 그렇게 해야 되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돼요. 그러면 당당하게 늦더라도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운전을 해야 됩니다. 직장에 가서도 좀 혼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운전할 때도 다른 사람이 끼어들고 난폭하고 신호 안 지키고 욕하고 그러면 짜증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방식이 사람들의 사는 방식이에요. 늦으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급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그런 방식으로 살지 말라는 것이죠. 특히 공부하는 학생은 꼴찌를 하더라도 부정한 방법으로 학점 올려서는 안 됩니다. 또 부정하게 대학 입학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권력이 있다고 문서를 위조해서 그렇게 조작해서 대학에 보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가정주부는 마찬가지입니다. 좀 검소하게 절약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죠. 저도 목회자로서 말씀을 전하지만 여러분들에게 삶으로 예배를 보여주어라 하면서도 저 자신도 그렇게 정말 예배의 삶을 살고 있는지 참 부끄럽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여러분,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경쟁력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랑하자, 섬기자, 제자가 되자, 구호가 아닙니다. 말이 아니죠. 그것은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산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된다는 거죠. 삶에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세상을 이기나요?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관념적인 것이 아닙니다. 프랙티컬한 것이에요. 섬기고 배려하고 사랑으로 이기는 거죠. 우리가 삶으로 예배를 할 때 때로는 손해볼 일이 생기고 또 오해받는 일이 생기고 또 핍박을 당하는 경우가 생겨도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합니다. 우리가 삶으로 그리스도인을 나타내야 되는데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거죠. 근데 뭐가 필요하다는 거죠?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새로운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존재적인 변화, 속 사람의 변화가 있어야 돼요. 겉은 그리스도인인데 속은 변하지 않고 여전히 세상의 방식으로 산다면 그것은 거짓이고 위선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거죠. 방탕하지 말라, 술 취하지 말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날마다 우리는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야 된다고 유혹합니다. 그걸 어떻게 우리가 이겨내갈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인들의 방식으로 살면 손해보고 때로는 오해를 당하고 불편한데, 그러나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말의 의미는, 마음이라는 단어가 누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근데 누스는 여러분들 우리가 마음으로 생각한다면 보통 여기를 가리킬 겁니다. 마음, 여기. 근데 마음은 여기가 아니라 누스라는 단어는 여기입니다. 정신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사도 바울이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것은 정신을 새롭게 하라는 겁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정신 차리라는 거죠. 너는 그리스도인이야. 그리스도인답게 정신 차려. 냉철하게 지혜롭게 너 이 세상을 살아가야 돼. 여러분, 사람이 의식을 잃을 때 우리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뺨을 때리면서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왜냐하면 의식을 잃으면 위험해지는 거죠. 여러분, 정신이 마음을 지배한다는 거 아십니까? 마음만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정신이 내가 하나님의 정신으로 새롭게 회복이 될 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정신을 잘 차리면, 우리가 정신을 주님께 잘 집중하면 모든 문제는 보이기 시작합니다. 호랑이에게도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살 수 있다고 말하죠. 여러분, 정신이 중요한 것입니다. 정신만 차리면 그 위기 가운데서도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는 능히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가운데 정신 차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주님의 은혜로 정신이 새로워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며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렵지 않습니다. 두 가지죠. 예수님이 율법학자와 대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과 3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 그것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큰 계명이 없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배려하고 섬기는 것, 그것이 예배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은 힘든 거예요. 왜 사랑은 힘든 줄 압니까? 거기에는 희생이 따라오기 때문에, 헌신이 있기 때문에 사랑이 힘든 겁니다. 사랑은 감성적인 게 아닙니다. 사랑은 자신을 내어줌입니다. 자신을 포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옆에 친구 가운데서도 어려움에 있으면 주님의 마음으로 찾아가는 겁니다. 찾아가는데 그냥 찾아갑니까? 시간이 들기도 하고 물질이 들어갑니다. 찾아가서 위로도 해주고 도울 곳이 있으면 돕고 손이라도 잡아주고 울어주는 그런 사랑의 마음,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삶으로 예배하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이는 예배도 중요하지만 보이지 않는 삶으로 고백되는 예배가 더 중요합니다. 불신자는 이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합니다. 코로나 시대 때 더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예배를 경험케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삶으로 예배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직장생활 가운데,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운전하는 그 습관 하나만으로도,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밥 먹으면서 기도하는 그 모습 하나만으로도, 그러면서 배려하고 섬기고 사랑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예배자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신, 우리의 마음, 우리의 섬김, 우리의 진실, 우리의 배려, 우리의 용서,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의 예배입니다. 우리는 성전에 나와서 주여 주여 부르며 예배하는 것에는 익숙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예배하는 것에 얼마나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드리고 있습니까? 무엇을 통해서 불신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까? 무엇을 통해서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됩니까? 우리가 삶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는 이상 영적인 예배란 없습니다. 성전의 예배에서 벗어나 우리만의 예배가 아닌 모든 민족과 열방으로 하여금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 내 모든 것이 되십니다. 그리고 내 삶을 은혜로 채워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우리의 몸과 마음을,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그 드리는 것이 내 삶을 통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삶으로 노래하고 삶으로 주님을 높여드립시다. 삶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성도가 되십시다. 주일날 우리가 예배하며 들은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서 순종하며 드려지는 삶의 예배, 나를 위한 예배가 아닌 주님의 뜻을 나타내는 그런 삶의 예배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와 삶은 결코 분리되지 않는데 우리는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만 귀한 것으로 생각하고 우리의 삶은 세상과 다를 바 없는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몸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산 제물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몸으로 삶으로 주께 예배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자로 삼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 삶으로 주께 예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로지 삶으로 주께 높여드리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